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3년 세 번째 선교 사역을 이제 3년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바로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수년 만에 그가 2차 선교 사역을 했던 유럽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순차적으로 돌면서 제자들을 다시 목양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그가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 외에, 이 목양적인 목적 외에 또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방과 이 아가야 지방 교회를 순회한 목적이, 또 다른 목적이 뭐죠? 그것은 바로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누렸던 이 이방인 교회를 이제 바울이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직접 가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이 드로아에 이제 모였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간을 머물고 있다가 이제 이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로 치면은 주일이라 그랬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예배와 성찬을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이 드로아 교회를 다시는 방문할 수 없고 다시는 제자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바울이 진리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그 예배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드디어 어두워졌을 때에 등불을 많이 켜야 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설교가 끝나지 않고 더 밤이 깊어진 것이죠. 바로 그때에 이 밤이 깊어지자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이 졸음에 이기지 못해서, 육체의 피로와 졸음에 이기지 못해서 창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떨어져서 적사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 큰 시험이 닥쳤고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설교를 중지하고 이 유두고에게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이 유두고 몸에 이제 포개어서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이 바울이 했을 때에 이 청년이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주위에서 떠들고 있는 그 성도들 향해서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은 사람, 한번 생명이 떠난 이 사람을 다시 기도한다고 인간이 그 생명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영혼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에 밖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신성을, 그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복음서 안에서 그런 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어서 송장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 속에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풀어내니 그가 온몸에 천으로 감은 그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러 가고 있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장례 행례를 멈추게 하고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명하니 그 시신이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죽어 있는 시신을 손을 잡고 일으키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사람의 영혼, 생명, 죽은 영혼을 다시 불러오시고, 그리고 육체와 다시 결합하게 해서 산 사람이 되게 하시는 영혼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생생하게 이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이미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올려놨는데 이미 죽은 시신을 향해서 다비다 일어나라,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그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이 유두고도 마찬가지죠.
바로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사도였던 것처럼 이 바울도 우리 주님의 사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두고를, 이 바울도,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바울도 주님께서 사도권을 주셨기 때문에 살리는 이 역사가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한 번도 주님을 대면한 적이 없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지만은 성천하신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사도 삼으셨다고 하는 바울의 사도권을 정확히 인정하는 사건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중요 내용이고, 이제 오늘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출발하여서 이제 밀로도까지 오늘 여행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제 드로아, 여러분 이 드로아가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인지 귀에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트로이라고 하시죠. 트로이 목마.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곳이, 그 도시가 이 드로아예요. 번역을 이제 드로아라고 번역을 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로아에서 출발한 이 바울 일행의 이 이동 경로를 아주 누가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서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려고 하니 이는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 거니까, 이 드로아에서 배를 이 바울이 함께 모든 사람들과 누가를 비롯하여서 이제 각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가는 이 대표자들과 함께 바울이 배를 타고 가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바울 혼자서 지금 걸어서 지금 이 아소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백길로 아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소에서 이 일행들이 바울을 거기서 배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는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빨리 가려면 배를 당연히 타야 될 텐데 왜 시간이 급한 이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걸어갔을까? 누가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혹여나 일어날지 모르는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이 뱃길 안에서 지금 그 배는 유럽에서 지금 오순절을 지키러 유대인들이 함께 타고 가는 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바다 가운데서 이 바울을 죽여서 바울을 바다에 던지려고 위해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육지를 가라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쩌면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마 주님께서 갱그레아 항, 즉 고린도에서도 배를 타지 말고 육로로 걸어가게 했던 것도 아마 기도 가운데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시하셨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아소까지 그 길 또한 바울의 기도 가운데 너는 육로로 혼자 가라, 이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무튼 이 아소에서 드디어 일행이 모두 합류하여서 이제 배를 탔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소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미돌레네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미돌레네에서 다시 기오로 가고, 그리고 다음날 기오에서 사모로 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드디어 밀레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출발하여서 다섯 번째의 항구인 이 밀레도에 드디어 도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5일 정도 소요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오순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출발할 때를 무교절이 지난 후에 움직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교절이 지난 후라고 한다면은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며칠이 지났죠? 일주일이 지났죠, 그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이동할 때가 일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며칠 동안 항해를 했다 그러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유럽으로 들어갈 때는 하루 만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만에 들어간 뱃길을 유럽에서 빌립보에서 이 드로아까지는 5일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며칠간을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까? 7일, 그죠? 7일 있었죠? 자, 7일. 그리고 다시 여기서 배를 타고 이 5개의 항구까지 올 때에
하루씩을 잠다면 5일이에요. 자, 그러면 총 전체 며칠이 지난 거죠? 7일, 5일, 7일, 5일, 그죠? 24일이 지났습니다. 약 오순절까지 갈 시간에 절반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25일 정도밖에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화급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16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가 이제 지청인데 이 밀레도에서 한 45km 정도 그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이 아시아 지방을 그냥 통과해보기로 이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누가는 이 바울이 그의 일행과 함께 3년간 피땀을 흘렸던 그 에베소를 돌아보지 않고 들어와도 돌아보고 그렇게 갔는데 이 에베소를 왜 돌아보지 않고 지나갔느냐? 그것은 바로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리고 오순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오순절까지 바울이 도착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수집한 이 헌금을 가서 빨리 전달하는 이 일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지금 바울이 지금 여러 해 동안 최소한 5년, 6년에 이르는 이 이방인 사역을 하고 5년, 6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 선교 사역에 대한 많은 사역의 보고를,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헌금을, 이것을 전달하면서 이방인 선교의 필요성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는 이 바울만큼 더 깊이 알고 더 힘써서 사역한 사도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 바울이 벌써 1차, 2차, 3차까지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하였고 실제적인 열매를 거두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유대인 교회나 이방인 선교가 모두 하나의 주님의 교회인 것을, 그것을 사도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오순절이 되기 이전에 그들이 올라가야 됨을, 그것을 누가가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 일을 하면서 당면한 자신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사명을 인하여서 개인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정이나 친분 관계나 그런 것을 자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를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개인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욕망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7절에 보면은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로 갔다가 돌아오기까지는 이제 배가 떠나기 때문에 이제 그가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밀레도로 와서 만나기를, 그렇게 사람을 보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가를 받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밀레도로 이제 달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마 추론해 볼 때에 이 바울이 이 에베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에 거기서 12명의 제자들을 만났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를 바울이 만나서 교제를 할 때에, 바울이 그들을 교제하고 만났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 느낌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바울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하노라. 그러자 바울이,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다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성령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에베소 교회의 제자도로 세운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양육되어져서 이 제자들로, 장로들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 앞에서 지금 바울은 이제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 고별 설교, 장로들 향한 이 고별 설교는 이 사도행전 안에서나 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거니까 바울이 여러 편의 설교를 하였지만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고별 설교는 이것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왜 이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사역자들과 동력자들과 지체들과 이별할 때마다 왜 권면의 말씀, 고별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하지 않고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 이 설교물이 전체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울 서신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과도 비교할 경우에 일맥상통하는 가르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드로아 교회에서라든지 고별 설교를 분명히 했을 텐데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를 추론해 볼 때에 나머지 교회에서의 고별 설교 또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는 오늘 바울 자신이 이 에베소 이 도시에서 자신의 사역을, 목회 사역을 먼저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시아 지방에 이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모든 그들의 삶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그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지난 3년간 이 에베소에서 목회한 그 목회의 원리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를 먼저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영혼들을, 성도들을 목양한 목양의 원리를 먼저 두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를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의 내적 원리예요. 내면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는지 내적 원리를 먼저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 뭘까요? 이 겸비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보다 훨씬 지체가 높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타고난 천성적으로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겸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인식에 대한 그 존재의 근거에 관한 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더 열등하다고 인정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그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겸손을 최초로 경험한 것은 다메섹에 있어서요. 그가 다메섹에서 쓰러지기 전까지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내면 가운데에 스스로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과 자기의로 충만하였습니까?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겸손의 출발이고 사역의 출발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최초로 주어지는 거예요.
회심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사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인식, 이것이 회심의 출발이고 겸손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가끔씩은 교만이 도질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이 그의 인생이 깊어지고 늙어가고 더 주님 나라로 가까이 갈수록 그의 고백이 뭔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제일 쫄병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적게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고 더 경건과 성화의 삶을 깊어가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바울의 겸손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이 원리가 바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편견에 있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눈물도 없는 이성적인, 아주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센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대사도인, 대선배인 그 베드로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온 것을 알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떡합니까? 밥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보고 대선배에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이 바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이성적인, 아주 강인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서신이나 어디를 보더라도 마치 바울이 아주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자신이 고백하기를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겠죠. 동력자는 모르겠죠.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주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이 바울이 모든 사역이 다 형통하고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데네에서는 그의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갈 때마다 다 환영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루스드라에서는 그가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성 밖으로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특별히 자신의 동족인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인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두 번째로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공을 들였던 교회를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당신은 사도도 아니다.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이 바울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다룰 수 없지만은 이 바울 스스로 고백하기를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 겸손과 이 눈물이 그의 하나님을 섬겼던 내적 원리라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외적으로는 밖으로부터 특히 이 유대인의 관계, 여러분, 바울의 평생의 그의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회방꾼, 가장 큰 대적자는 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회당 사역부터 그가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는 다른 도시에 가서도 동일하게 또 유대인과 회당을 먼저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거기 했습니까? 반드시 며칠이 지나면 박해를 받고 또 쫓겨날 것을 알면서 왜 새로운 도시 가면 또 유대인과 회당을 찾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전파의 확산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에서 이것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바울은 유대인들과 회당이 있는 곳을 건너뛰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박해를 당하고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바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참고 주를 섬긴가?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긴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계속적으로 고난이 오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은 그냥 그 일을 하기 싫은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김진홍 목사님이란 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분 계시죠, 그죠?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그만두려고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분이 그 서울 그 청계천에 예전에 이제 복교하기 전에 거기 능마주의들, 그 불황자들 능마주의들을 상대로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능마주의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얼마나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고 그냥 수틀리면 그냥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오늘 진짜 그만두자. 그래가지고 교회 살림을 다 이렇게 모아보니까 리어카에 한 리어카가 딱 되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회 간판까지 떼가지고 리어카 위에 딱 끌고, 그래 딱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주중에 그만두고 도망을 가야 성도들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이렇게 도망을 치려고 딱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교우들을 한번 돌아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보는데 한 가정에 가니까 어린 애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애들이 힘이 없이 방구석에 이렇게 애들이 널브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너희들이 왜 이랬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아마 뭐 능마주의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던지 이 경찰서에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아빠 엄마가 없으니까 며칠을 굶은 거예요. 며칠을 굶고 목사님 보니까 애들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 이분이 예약카 위에 교회 간판까지 다 싣고 이제 떠나려고 하다가 짐을 다시 푸는 거예요. 그래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냥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제가 청년부 때 목양을 하던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신방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처음 신방을 했는데 또 몇 개월 후에 또 신방을 해달라 그러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감추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냐, 사실은 자기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자기 남편도 목회를 하는 부교육자예요. 그런데 이 시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성도들이 막 멱살을 쥐고 목사를 때리고 막 하여튼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목회는 이거 정말 더러워서 이거 못할 짓이다. 그래 자신만 그만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고 있는 부교육자 하고 있는 자기 아들까지 설득해서 그만두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보니까요. 그래서 이 자매는 자기는 사모로 이제 부름을 받고 그렇게 왔는데 시아버지도 목회를 그만둬버리고 자기 혼자 그만둔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목회를 하지 말도록 설득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은혜를 받고 다시 소명의 자리로 나가야 됐다는 그 부르심 때문에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만두고 싶은 것이 이런 인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강인한 사람이고 정말 눈물 한 방울 없는 그런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만은 바울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은 눈물을 주님 앞에 흘렸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목양의 원리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바울의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그 원리를 오늘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오늘 장로들에게 분명히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공동체적으로 모이는 공중 앞에서 그것을 전하든지, 안 그러면 각 가정을 방문하여서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목양하면서 가르쳤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영혼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영혼이 유익을 위해서는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오늘날은 보세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에 의해서 영혼들이 필요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날은 당신들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당신들에게 뭘 해줄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지도에 의해서 영혼들이 필요한 것을 목자가 공급하기보다는 오늘날은 소비자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적용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 130년이 지났습니다. 130년이 지나고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성장을 하였고, 여러분, 이 세계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사역적인 열심, 성도들의 교회 열심을 한국 교회를 따라올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상실한 교회가 이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학자들이 한국 교회는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몰락한 교회가 2000년 동안 한국 교회라고 감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나온 우리들의 사역의 그 원리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뭘 하고 돈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이런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진지하게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교회 본질이 뭔지를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보다는 교회 자체가 필요한, 그리고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소비자 중심적인 그런 목회가 오늘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바울 보십시오. 영혼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바로 목자와 주님 편에서 공급해 줬다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낌 없이, 그리기라는 의미가 뭔가요? 이거는 의식한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면, 이것을 가르치면 어떨까?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는 싫어할까? 누구는 좋아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 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면 가감하게 전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우리가 바울의 사역에 두 축이 뭔거니까 공중 앞에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방식과, 그리고 각 가정을 찾아가서 이제 개별적으로 신방하여서 개별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가하는 이 두 축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야에서 설교를 하시기도 했지만은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찾아서 개별적으로 신방하시고 말씀을 전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공동체적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감화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목회자 또는 목자와 관계성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받고 감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에 승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축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역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걸려 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원리를 따라서 오늘 목양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이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 바로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19장 21절에 이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로마도 부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룰 때에 우리의 성경 번역하지 않았지만은 엔토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이것을 작정하였다고 그것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와 일맥상통을 하는 거죠. 그가 이제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올라갔던 것이 성령 안에서 그 계획을 했던 것처럼, 오늘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한 이 사건이 바로 성령에 매여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와 성령에 매여서 이것이 같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가 올라감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한 단어는 여기서 매여,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가 하니까, 그가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누가가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이 바울을 향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다메섹에 있는 신자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간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오늘 바울 자신이 성령님께 결박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오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이 바울의 심령에 감동을 주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는데, 이제 이 성령의 메인 예루살렘에 가는 이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일은 만사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그의 사역을 인도하고 선교지를 계속 이동하였지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박수치면서 꽃을 뿌리는 꽃길을 걸었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인도하셨지만은 가는 곳마다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길 원합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길 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환난과 염려가 없는 형통한 일이 성령님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도우셔서, 주님 내 인생을 열어주소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거기에 전제가 주님 나에게 어려움 없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의 인생과 사역의 길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가시밭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고난이 없고 결핍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마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경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더라도 역경과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어간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바울은 성령님의 이러한 예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환난과 결박이다. 거기서 그가 또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무엇보다도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결박이 뭔가요? 그 당시에는 결박이라는 것은 사슬에, 쇠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수가 진짜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금이 환향이 아니고 꽃길이 아니고 훈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월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고난과 바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대한 오늘 바울의 결단을 오늘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자신의 달려갈 길,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과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달려갈 그 길, 그리고 예수께로 받은 사명. 여러분, 자신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사도들과 함께 생활한 적이 없지만은 자신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은 예수께로 받은 사명이라고 분명히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얼마나 의심했습니까?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지만은 오늘 바울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은 주 예수께로 받은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보다 이 생명을 더 귀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소아시아로, 이 유럽으로, 마지막에 로마로, 그리고 마지막에 스페인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로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권면이나 사람들이 도와서 사람들이 당신은 전도하게, 목회하게 가장 좋겠습니다, 목회해 보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예수님에게 직접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 이 결단을
여기서 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단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바울이 이 영혼들의 피, 자신이 돌봤던 이 지체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에스겔 3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에 관한 비유를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이 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제 그것은 그 사람의,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그러나 너는 전하였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멸망, 그들의 피에 대해서 너는 깨끗하다. 그러나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가 전하지 않아서 공동체가 망하여 죽는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자신의 죄에 의해서 죽겠지만은 너는 증거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너에게 핏값을 찾겠다.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바울에게 교회를 향해 주신 모든 말씀을 아낌없이 3년간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 전했다는 거예요. 다 전했기 때문에 만약 여기 가운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바울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당신들의 책임이다. 이것을 과감히 오늘 선언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게서 사명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야기나 다른 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66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자신의 소원이 평생의 66권 성경을 모두 강의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자체를 선명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것이야말로 영적 양식에 있어서도 편식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영적인 그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이 영적인 양식을 젖을 먹는 자가 있고 고기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젖이라는 건 뭐죠? 산모가 음식을 먹어서 산모의 몸에서 소화돼서 산모의 이 영양분, 자양분으로 젖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빨아먹으면 돼요. 그건 어린애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이가 대여섯 살, 7살 이리 되면은 아빠 엄마 따라 삼겹살도 구워 먹어요. 갈비도 뜯어 먹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라니까. 이빨이 자라고 이 소화력이 자라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 성경 자체와 대면하기보다는 그냥 목회자가 씹어서 젖을 먹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가장 큰 영적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직접적으로 성경을 대면하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여러분, 루터의 종교교회의 가장 큰 원리 중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그 솔라 스크립트라의 원리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토타 스크립트래요. 모든 성경, 성도로 하여금 모든 성경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회자, 설교자의 사명이라고 루터는 그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다시 성경을 집어던져요. 성경은 목회자 당신들이 봐. 당신들이 풍부히 묵상하고 당신들이 소화해서 그거나 줘. 먹기 쉬운 달콤한 젖이나 줘.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지시라니까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인 이 성경 자체를 읽고 해석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것이 오늘 한국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66권의 모든 성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왜 소수의 성경만, 소수의 몇 구절만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유치한 인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이 66권의 말씀을 모두 먹을 때에 그 사람은 이제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 되고 강한 자가 될 줄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나머지 에베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